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 또 구원받은 청년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5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도 이제 많은 부분 완화가 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 힘으로 또 새로운 각오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여기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여기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청년의 4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내용은 이 바울 사도가 고대 아테네 여기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아레오바고 광장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변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에비구레오라는 이 사람들과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옛 것보다 좋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학이라는 학문을 이용해서 가장 새로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4월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이 스고이도 철학자들처럼 시간을 활용하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2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가장 새로 되는 것만 관심을 두고
자기가 배운 철학으로 새로운 교화, 새로운 문학과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스도이고 철학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먹고 살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귀가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징계 중에 하나가 귀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죠.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락을 좋아하고 TV를 좋아하고 미디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진 자들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어 뒤처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뒤처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진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겨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특별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옛 것은, 그리고 옛 선지자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는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사건과 그런 모든 시간들을 공부해보고 교훈을 받고 우리도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넘겨보죠. 어제 우리 자매인 법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하수와 집과 모든 내가 생활하는 곳에 개구리가 가득한 모습이 있습니다. 3절,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개구리가 천진 겁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예전에는 뭐 청개구리도 있고 뭐 참존개구리라고 해서 새끼만한 개구리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할 때 손톱만한 개구리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는 그런 예쁜 개구리가 아닐 겁니다. 하수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였거든요. 이 개구리가 한 마리 정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참을만 하잖아요. 쫓아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내 생활 의식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앙이 끔찍한 재앙인데 바로가 이 재앙을 맞고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 좀 떠나보내주면 안 되겠니? 제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언제 없애줄까요?
이 개구리 재앙, 이 끔찍한 개구리 재앙 내가 언제 없애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서 언제 이 개구리를 처치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 왕이라면, 그리고 이 문제가 절박했던 바로 왕이라면 마땅히 구했어야 되는 내용은 지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두 번째는요, 내일이니라. 내일이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진보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언제 마음을 돌이켜야 되냐면 지금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에는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 황금, 지금. 구원은 언제 받아야 되는가? 지금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일부터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괜찮아, 내일 있잖아. 4월달 달력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뭐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어준 때잖아요. 언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될까? 5월 1일부터예요. 그래야 이게 계산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위로가 됩니다. 5월 1일부터 열심히 하면 돼. 이미 4개월은 다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는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갈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도이고 철학자들처럼 새로 듣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호기심이 많은 철학자들처럼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화끈한 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 망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 아닌 내일로 모든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퇴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요, 새로운 것, 재밌는 것, 화끈한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하면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질의응답은 꼭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더 좋은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더 좋은 답변이나 해답이 있는 것들은 또 보충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 나와 연결된 형제 자매님들, 또 전도해야 될 영혼을 충분히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진 봉사를 충성되이 하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만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마음이 슬퍼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 마음이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뒤에 교회 안에 직분이나 봉사로 바쁠 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셨던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여기 질문 주신 분이 다 잘하고 싶은 거죠. 봉사도 잘하고 싶고 전도도 잘하고 싶고요. 하여튼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패턴을 보면 직장 가죠, 집에 가죠, 교회 가죠. 집, 교회, 학교, 직장.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남도 필요하고 접촉도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속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도에 포커스를 이제 두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에는 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유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엄청 많은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핑계도 많고.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는데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전도는 땡땡땡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전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가야 네모 안에 들어가는 세 글자 뭐일까요? 나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예, 다른 분? 예. 하나님. 누가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도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전도의 경험을 살려서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이 결실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봉사와 직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열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태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직분을 행하고 부지런히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나왔던 네 사람을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는 병이 나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았거든요.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던 이유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상체에 짊어지고 왔던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자,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1살, 22살 때부터 청년회에서 임원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17년 동안 계속 임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빨간 날은 죄다 교제가 있어요. 야외 교제, 특별 교제, 뭐 하여튼 뭐 교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한 번도 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당에서. 그리고 빨간 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24일 날은 성도 교제 날을 하잖아요.
25일 날은 공주 수양관 봉사를 갔어요. 항상 동계 수련회 준비한다고. 그래서 1년을 보면 빨간 날 가족들하고 내 지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청년회를 졸업하고 나서 자매하고 밥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새벽에 들어가는 것은 예사였고, 저도 직장이 바빴기 때문에 이 시간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테스트의 끝은 단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템테이션의 끝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의 끝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감당치 못할 시험 그리고 피할 길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직분과 봉사와 그리고 힘든 일이 주어지는 걸까?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길을 걷다 광야를 걷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길을 더 걷고 있을 때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물을 맛보는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수도 없이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 보면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이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다 해냈어요. 누구의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에 빠져있는 숨어있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권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피할 길에 대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피할 길,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봉사의 직분과 임원의 직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그리고 정말 주저앉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좌우명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만남이 끊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나고 보면 저도 한 5년 지났는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저도 잘 감당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원고가 있는데 어떨 때는 원고보다 더 준비 안 한 내용을 막 말할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줄이 너무 길은 거예요. 상담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을 똑같은 형태로 막 쓰거든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교회 올 때 지나가다 보면 슈퍼마켓에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저게 뭔 줄인가 봤더니 포켓몬빵 살려고 줄 서 있더라고. 참 이 포켓몬빵 저도 못 봤는데 그거 살려고요? 계속 줄 서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롯데슈퍼 앞에 한 20명씩 줄 서 있습니다. 이 모세 앞에 상담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가 상담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왜 혼자 다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덕이 겸비한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를 뽑아서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래서 일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고난을 서로 공유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원 모임이 있죠. 교사들은 교사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교사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눠보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죠. 찬양대원들은 찬양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겪는 어려움과 시험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전문 용어 중에 우선순위의 사분면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4가지를 나누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4번,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내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잘 보면 4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일 중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유튜브를 오랜 시간 보거나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정작 급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 투자가 적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24시간을 펼쳐놓고 이 4분면을 적용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면을 펼쳐놓고 오늘 하루 중에 중요하고 급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인지 적어보고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펼쳐보면 오늘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저도 이 4분면 놓고 이제 급한 일이 뭐지? 중요한 일이 뭐지? 상담하는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고 상담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은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미루지 않아요. 제가 전도인이 되고 나서 상담을 미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미뤄본 적 빼고는 뭐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시간 관리 그리고 일정이 많고 또 분주할 때 조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혹시 흡연이 절대적으로 금지인가요? 아니면 중독될 정도의 과다 흡연이 금지인가요? 이 흡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의 시기에 호기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으신 분들은 죄 가운데 이렇게 거의 뭐 구별되다시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고3 때까지는 통제권 안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대학생 되니까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케줄을 짜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동아리, MT,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또래 선배 후배들을 통해서 흡연과 그 다음에 미팅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게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흡연이 절대적으로 금지인가요? 아니면 중독될 정도의 과다 흡연이 금지인가요? 과다 흡연, 꼴초 뭐 이런 뜻인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흡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금지죠. 금지. 절대적으로 금지죠. 왜?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칠판 적어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은 잘못하면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은 한번 들어오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 한번 들어온 성령은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인 곳. 자,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 성전. 성전 안에 성도가 계신 거죠. 성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성도와 성령의 특징, 성전의 특징이 뭐냐?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구별입니다. 왜 구별돼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죠. 거룩은 구별이. 자, 어떻게 거룩하며 구별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입니다. 넘겨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같은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렇게 정리할 때, 야,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양심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강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몸의 강건과 영적인 강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남자답게 힘있게 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흡연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담배값에 보면, 담배 그 가게 보면요, 폐암 사진이라든지 구강암 사진이라든지 끔찍한 사진들을 많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이 우리 건강에 절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있는 기호식품인 담배와 여러 가지 세상에 안 좋은 것들로 인하여 강건한 신앙생활과 건강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생로병사 점점 늙어가서 내 불가항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관리들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맡길 것이 있고 인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몸으로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흡연은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대학부 질의응답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방법, 이건 유익한 거니까 잘 메모해놨다가 아리까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 흡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시고 이렇게 흥건히 기분 좋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담배 이렇게 물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요. 아, 세상이 참 말세구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구원받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담배가 일상이 되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도 담배 이렇게 많이 피시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단번에 정리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겠는가? 세 번째,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도 좋은가? 담배 이렇게 막 피우고 있다, 그렇죠? 아우, 세상이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주님이 딱 이렇게 오셔도 좋은가? 이게 부끄러울 거잖아요. 네 번째, 신분에 맞는 행동인가? 그렇죠. 여기 흰 개, 검은 개, 늑대와 양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느 쪽을 먹이는 행동인가? 마귀를 좋게 하는 행동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생각해 보면 정리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저도 이제 담배 예전에 좀 폈었거든, 구원받기 전에. 근데 담배 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담배 끊은 지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 그 담배 냄새가 참 이렇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하여튼 담배 피는 것이 막 정말 이렇게 막 아우 옛날에 이걸 왜 폈을까 막 그런 후회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교제 나올 수 없잖아요. 여섯 번째, 짐스러운 것은 아닌가. 여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죄는 언제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짐은요,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담배나 흡연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시즌에 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말씀 시간에 막 야구 누가 이겼나 계속 뭐 바라보고 막 관심 두고 그게 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봉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좋은 이렇게 지혜를 줄 때 하이라이트 보라 그러잖아. 하이라이트 결과만 봐라고 이렇게 과정을 다 보지 말고. 그래서 그 지나친 친구의 관계, 지나친 TV 시청, 지나친 미디어 사용, 지나친 게임. 제가 여기다 지나친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과하면 안 돼요. 그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많은 뭐 내용들도 있는데요. 요 정도만 돼도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에 많은 교재들을 다 참석하다 보면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재를 갈 때 교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앙과 공부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과 좀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죠. 시험 기간에 수요 말씀을 참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공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요. 자,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 기간에 수요 말씀을 참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 되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이거는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뭐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한 타입이 아니어서 저는 항상 수요 말씀 가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공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주셨거든요.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수요 말씀 듣는 시간을 정리해 보면 몇 시간 정도가 사용이 되죠? 보통 뭐 7시 반부터 말씀이니까 6시부터 나왔다고 치면 집에 돌아가면 10시니까 7, 8, 9, 10시간 보통 한 4시간 정도를 이제 사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4시간 수요 말씀 듣는 것이 허비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4시간을 투자한 것이 허비일까요? 자, 그러면 4시간을 더 공부해서 더 많은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들을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 그 상황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니라 내일을 강조했거든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나중에 들으면 되지 꼭 지금 들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잠언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10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서 얻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가진 사람에게 적은 시간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세상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투자한 내 시간을 잠을 줄여야죠. 다른 시간을 쪼개야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잠언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시험, 결과, 취업, 직장, 이직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실 때 그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시작인 겁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3절, 로마서 14장 18절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공부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는 평상시에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가? 저도 설교 준비가 평상시에 잘 안 돼요. 꼭 닥쳐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에 저도 조금 공감은 되지만 신앙과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고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게 필요하죠. 모든 교재를 다 참석하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서 다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선택과 필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에도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과목은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과 필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지만 필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청년의 교재,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이거를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스케줄을 짜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식을 또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시고
반드시 가야 되는 필수 교재는 빠지지 않는 걸로 스케줄을 짜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임원으로서 봉사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해져 있는 모임을 쫓아다니느라고 힘들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쉬라는 답변 이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천국 가서 쉬라고 누가 이렇게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쉬라는 것은 그렇죠. 너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다, 그렇죠? 자, 여기 천국 가서 쉬라는 답변 이외에 현실적인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는 이꼬르 1000년의 가치가 있다고 하죠. 1000년. 자, 이것을 상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상상이.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1시간 일하면 요즘에 시급이 9,000 얼마잖아요? 9,400 얼마예요? 근데 10,000원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10,000원으로. 세상에서는 1시간 일하면 시급을 10,000원 이렇게 쳐주잖아요. 내가 하루에 반나절 4시간, 아까 수요 말씀 4시간이라고 했는데 4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40,000원의 가치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죠. 자, 그런데 이 4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자, 1000년이니까 1년이 365일이죠. 1000년이니까 1000 곱하기. 그러면 36만 5,001. 하루에 40,000원이잖아요. 36만 5천 곱하기 4만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얼마만큼의 가치로 삼아주시느냐? 149억, 5억, 9억, 5억, 5억, 145억. 145억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시간을 내서 반나절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0년의 가치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데 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상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그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이 뭐길래, 그런 책이 있어요. 믿음이 뭐길래 점점점. 믿음이 뭐길래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죠? 믿음이 뭐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은 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를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비유하고 있는 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 있고 상도 있는 사람. 두 번째, 칭찬 없고 상만 있는 사람. 세 번째, 칭찬도 없고 상도 없는 사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임원을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수없이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그런 시간들 따져보세요. 가치가 얼만큼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차감이 있어요. 그래서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수가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을 때는 다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인생을 산 거예요. 나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자기의 자녀들은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롯만 나오게 됐죠. 불가운데 얻은 구원입니다. 몇 번에 해당될까요? 3번에 해당될 수 있어요. 3번에.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천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제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았을 때 남는 장사가 되는지 재료를 언급해 놓고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투자하면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금은 믿음, 은은 보혈, 그 다음에 보석은 성도에게 잘하는 것, 다 상 받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말씀하신 겁니다. 잠깐 쉬어라. 육신적인 쉼이 필요해요. 다음 질문에도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이 쉼을 얻는 방법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몸이 있거든요. 문제는 몸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이 돼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봐야 되고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힐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야외 교제도 가고, 대학부도 야외 교제 갔잖아요. 5월 달에 청년의 수련회도 가고, 학예의 수양회도 가고, 막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짜투리 시간이 생길 때 뭐 좋은 곳을 방문해서, 관광지를 방문해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좋은 것을 먹는다든지,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내 몸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자,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이 질문 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지치고 힘들 때 잠깐 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쉬라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쉬어야 돼, 힘들면. 잠깐. 다음 질문. 교회 일정으로 가족, 친구 등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데요. 전도를 위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교회 일정으로 너무 많아 집회 직전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어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잡으라,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자,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좀 동일한 질문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봉사가 아무리 많고 교제가 아무리 많아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야죠. 내가 청년의 교제가 있지만 지금 안 가면 놓치게 생겼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야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니까요. 우리가 교제가 겹치는 날이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 모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대상이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청년의 모임과 전도할 말씀들을 영혼이 있어 옆에. 이 친구가 지금 말씀 들어야 돼. 청년의 교제랑 겹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됩니까? 아니죠. 전도를 하러 가야 되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기회를 잘 잡으면 어느 타이밍에 내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지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의도적인 경우. 지금 꼭 안 가도 되는데 이 모임을 회피하거나 이 모임이 내가 별로 안 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경대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거의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청년의 교제에 말씀이 있지만 가야 돼요. 그런 경우라면 가야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 돌아볼 때도요. 교회 일정이 많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 가면 안 되고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봉사와 교제가 있잖아요. 내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갑자기 빠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교제해서 이번에 청년의 교제 때에는 제가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돌아보는데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교회 일만 해서도 안 되고요. 직장, 가정, 신앙, 전도 정확하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그래야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전도 목적 외에 지인, 가족, 지인들과 휴식 및 여가 생활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위의 목적으로 적당한 만남, 휴식, 여가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죄인가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서 연결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몸과 머리를 쉬게 할 휴식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휴식이 가끔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휴식하는 게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여기 첫 번째 질문에 여가 생활을 하고 휴식 막 하잖아요. 이게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자랑하니까 문제예요. 자랑하니까. 막 온 동네에 공표를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똑같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형제가 식물로 인하여 마음의 문제가 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있거든요. 누리는 건 자유지만 다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거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SNS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행적을 다 남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유익한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몸의 휴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 하여튼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운동선수가 무작정 본선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할 때 준비 운동 하거든요. 스트레칭도 하죠. 준비 운동도 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수련도 하죠. 마음 컨트롤도 하죠. 정신 교육도 받죠.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휴식과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휴식하는 거 다 육체의 연습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 31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엄청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했거든요. 우리 시대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하니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쉬는 건데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는 겁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이라는 말을 베들레헴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작다, 잠시, 약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잠시 쉬는 겁니다. 천국 가서는 영원히 쉬는 거고요. 여기서는 잠깐 쉬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 몸과 영과 혼의 영역이 있어서 몸이 쉬어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거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쉬는 거랑 노는 거랑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쉬는 게 지나치면 노는 게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쉬는 것은 합당하지만 노는 것은 책망받는 겁니다. 노는 것. 그래서 쉬는 것과 노는 것. 여기서 놀고 있느뇨 말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 됐는데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도 놀면 안 됩니다.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여기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 자, 이 엘리야가 이세벨과 이 호렙산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무찌르고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이세벨이 막 쫓아오는 거잖아요. 이세벨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로 막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노니 막 힘들고 피곤했던 거거든요.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자는 시간도 있고요,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는 시간도 있고 일어나는 시간도 있죠. 휴식과 이 몸을 위한 잠과 먹을 것, 그리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는 몸이 쉬어줘야 되고요, 영혼이 지칠 때는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래서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떡은 말씀이고 물은 성령이 공급하심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지나치게 바빠서 교제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하거나 수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기 어렵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육신도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교회 일정, 회사 일정에 쫓기다 보면 집에서 잠만 자고 다시 일터로 가다 보니 최근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느껴지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목사님도 하루 종일 교회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시는지. 저는 1번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건강도 악화되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 더 지나가면 좋아질 것 같지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할 수만 있다면 1번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풀어서 써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직장을 왜 보내셨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이직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바쁜 직장에 왜 보내셨을까?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전도할 일이 남아있다면 좀 더 견디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 아니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 이꼬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생활이 잘 돼야 신앙생활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을 보내신 이유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데 증인이 되는 삶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도할 영혼 많은 것들을 두드려 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도저히 이 전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장을 보내신 이유가 정리가 딱 되었을 때 그 다음 이직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을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8절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먼저 갔다. 자,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일정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그럼 됐죠. 예, 저는 즐거워요. 예,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몸이 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게 좋은가? 몸은 힘든데 마음이 즐거운 게 좋은가? 생각해 보면 저는 후자가 좋아요. 이게 물론 제가 사무실에 있는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노는 건 아니지만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띠 이런 거 혹시 합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띠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 2시간까지는 좀 앉아 있을 수 있겠는데 2시간 넘어가면 좀 돌아다녀야 됩니다. 막 돌아다녀야 돼. 그래야 힘을 받는 스타일이에요, 좀. 그래서 바쁘게 다니는 건 저는 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일주일 쉬어가지고요. 지금 2배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힘들어요. 하여튼 즐겁습니다. 마지막, 자기계발, 영어 자격증 등 취미 활동, 운동, 여행 등 적절한 투자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기 좀 어렵죠. 본인들의 이렇게 생활과 패턴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발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은데 자유예요. 하는 거 자유죠.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빠지거나 지나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투자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오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에 해야 돼요. 엄연히 따지면 남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첫 직장을요 설계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설계. 근데 그때 캐드를 배우라는 거예요. 캐드를. 그런데 저희 청년 때요 교제를 하는데 월요일 날 월요 직장인 모임이 있어요. 화요일 날 부서 이제 신방이 있어요. 수요일 날 수요 말씀 있고 끝나고 부장단 모임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날은 성경 아카데미 목요 청년 교제가 있어요. 금요일 날은 부서 가정 신방이 있어요. 토요일 날은 토요 교제가 있어요. 주일 날에는 상담인 모임하고 임원 모임하고 뭔 교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캐드를 배워야 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월수금만이면 화목토래를 가야 돼.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캐드 자격증을 딸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새벽반이었어요. 새벽반에 5시 반에 첫 타임이 있었거든요. 눈 비비고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남는 시간에 신앙생활하고. 저는 한치의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생기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잠을 줄이고 남는 시간에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마지막 틈틈이 20분 미만의 시간이 날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20분밖에 시간이 없어. 20분이 틈틈이 난다. 뭐 집중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씀 읽기. 옛날에 저는 포켓 성경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포켓 성경 두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버스 타고 다닐 때나 틈틈이 계속 읽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많이 틈틈이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와 경건하게 살았네. 이렇게 할까봐 저 그렇게는 안 살았는데 따투리 시간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고요. 암송 수첩에 있는 암송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청년회 때 이렇게 지금 청년회처럼 주제별로 이렇게 암송할 구절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외웠어요. 그리고 예전에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운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좋죠. 그리고 조각 말씀 20분 내외로 있으니까 이런 거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뿌리 깊은 씨앗 나무라고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라디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들으시면 유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깨사모에 접속해서 지역교회 소식도 듣고 다른 교회 청년회는 어떻게 교제하는지 지역교회 소식도 알아보고 월간 계획도 들어보고 교회 해외 교회도 좀 탐방해보고 이런 거 하면 좋겠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전화를 틈틈이 나는 시간에 해도 좋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안부를 물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20분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 또 도움이 되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구교회 청년회 더욱더 주님 보시기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교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